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말씀 중에 어린아이가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데리고 나올 때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에 이끌려서 부모님에게 온전히 의존된 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끄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게 되지요. 부모는 어린아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하루하루 그 건강과 그 생명이 유지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자라고 좀 튼튼해지고 건강하여지면 우리는 본래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본래 이렇게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날 때부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봄이 없이 우리 생명을 꺼져가지 않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있지요. 그래서 부모의 품에 안겨 있고
부모의 품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마치 그와 같이 부모에게 이끌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물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중심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셨고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만져주신 것이죠. 예수께로부터 이 어린아이들을 떼어낼 그 어떤 이유나 명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께 가까이 있어야 할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을 위해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중요 인물이나 아주 큰 인물들을 위해서 자리를 따로 마련하려고 하지요. 어떤 모임을 할 때 어린아이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일들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약함 가운데서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위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오려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해 자리가 마련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지요. 어린아이가 자신을 부모보다 크게 여기겠습니까? 어린 아기가 부모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 품에 안겨 있을 때에 부모를 가장 크다 여기며 부모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부모를 신뢰할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크게 보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처럼 크신 분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심으로 듣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러한 모습,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진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졌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격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롭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무 힘이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모습을 그 자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한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주님 앞에 한 부자 관리가 나서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진 것이 아주 많고 나란 일을 하는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은 어린 아이에 비해서 얼마나 근사해 보입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자이기만 해도 선망이 될 텐데 또 관리이기까지 하니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며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택하여 하나님께서부터 돌아서는 그런 선택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구나 이렇게 말이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관리는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이 어린아이들에게 잘 대해주시는 이분이 선한 선생님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내용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예수께서 선한 선생님으로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선한 선생님께 선한 답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선한 답을 구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그렇게 그 선한 답을 듣고자 예수께 나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마음을 두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영생의 마음을 두고 살아보고자 이제 영생을 구하면서 살아보고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나쁜 사람같이 보이지는 않지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가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또 착하게 살아왔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를 때에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래 내가 답을 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긍정하시면서 답을 주시기보다는 처음에는 선하신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하여 주십니다.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너의 그 단어에서 선하다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리는, 부자 관리는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선하게 어느 정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제가 이렇게 세리와 다르고 죄인들과 다르고 이렇게 하니 감사합니다. 마치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지금 선하신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영생을 구할 때에 자신의 선함도 생각하며 또 앞으로 선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을 생각하고 질문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 선하다는 단어를 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선하다는 단어를 적용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이웃에게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자 관리가 말합니다. 네, 저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어요.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가서 뭐 훔친 적이 없어요. 거짓 증언, 옆에 이웃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지키면서 지내왔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도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다 어려서부터 배웠고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 선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도 자신을 선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부분이 부족하여서 사실 그 부분에 더 하여야 할 게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부모 공경을 주관적으로 본인이 해석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말해오는 그런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계명을 자신이 다 지켜왔고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웃에게 할 일을 다 해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내왔다는 말이죠. 아, 제가 지키려고 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였습니다. 제가 돌이켜 부모님을 더 공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다 지켜왔어요. 저는 잘해왔어요. 라고 대답한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법하게 보이는 사회적으로 보면 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일 만큼 계명을 지켜온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족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족한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돌이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크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주 많은 부자, 큰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큰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도 부자만 돼도 상당히 가진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부자라는 것은 정말 그 부자 중에서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부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너의 부족한 이 부분을 돌이켜라 라고 하실 때에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하군요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벌써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닳고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온다고 자부할 만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할 만큼 자신이 옳은 길을 택하여 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조차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여잡고 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등지고라도 자신이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주어진 그 큰 재물, 사실 그 큰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받은 것이 많으니 감사할 일이 더 많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부여잡기보다 재물을 부여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소유를 부여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소유를 버려라. 그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을 위하여 써라. 사람들을 위하여 쓰면 하나님 나라에 너 보화가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구한다고 말로는 하였으나 그는 그 영생을 구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근심하며, 왜 근심합니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번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내 생을 불살라서 그것을 모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나눠주라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영생을 구하기보다 그는 자신의 소유 위에, 자신의 나란 일을 하는 그 명예 위에 하나를 더 얹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까지 얹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도 가진 채로, 명예도 가진 채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얻고 싶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하나의 자신의 소유로 얻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명예와 영광으로 얻고 싶어 하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자신에게 왜곡되어 있는 그것을 내어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재물을 붙잡는 것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소유를 쌓듯이, 그리고 명예를 쌓아서 내가 관리의 직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떤 소유나 그 어떤 인맥이나 그 어떤 자리가 나를 나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다른 것이 다 필요하지요. 물론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입을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는 부모가 가장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부모만 붙들고 있습니다. 부모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부모만 의지합니다.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부자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이 마음에 부여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문은 너무 좁고 너무 작고, 그래서 그 너무 많은 것을 부여잡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실 때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 마음이 그 재물에 완전히 빼앗겨 버린 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 주실 때에 그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 하나님을 등지고 주님께로부터 등을 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너무나 좁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도 버렸고요. 집도 떠나왔습니다. 아내도 형제도 부모도 자녀조차도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을 저희는 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어버리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사는 그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해주시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오히려 내어드리려 하고 오히려 내가 부여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어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에 매달려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다라고 여긴다면 이것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훨씬 여러 배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도 아내도 형제도 부모도 자녀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사한 모습으로 많이 가졌을 때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환대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이 위태로울 때에도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눈앞에 쥘 수 있게 보이는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조차 영생조차 이 땅에서 얻는 명예와 같이 소유와 같이 하나 더 얹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손에 쥔 것을 나누고 베풀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 배로 풍성히 오히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